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많이 저희가 전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시작할 때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뭐 질문이야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저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지명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우연히 없는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질문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 지역에서 했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죠.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상징적인 이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 망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 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없는데 지금 망했지 않냐? 왜 망했냐?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왜 망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의 13절의 구절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너무 비약적이지 않냐? 너무 확대 해석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의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성경의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1장을 보시면요,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이요, 어떻게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됐냐?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는데 어찌 지금 살인자들 뿐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은은 찌꺼기가 됐다. 어떻게 은이 찌꺼기가 될 수 있냔 말이요. 은이 찌꺼기가 됐다. 그리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변질됐다, 그 말입니다. 물에 포도주 탔단 말, 포도주가 아니죠 이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망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은이 찌꺼기가 될 수 있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그렇게 표현받을 수 있습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고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곳이 살인자들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 2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이 왜 비싸죠? 안 바뀌니까 비쌉니다. 금이 빛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순금이 변질됐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순금이 어떻게 바뀝니까? 금이 어떻게 빛을 잃을 수 있어요? 순금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개밥그릇 같은 그런 것이 됐단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금이 어찌 변합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작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지금 변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망할 수 있냔 말이요. 망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왜 망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예레미야 같다고, 엘리야 같다고, 세례 요한 같다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전부 다르게 알고 있어요.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몰라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그거 몰라서 망한 거예요. 복음 하나 놓쳤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보고 하는 말이 엘리야 같대요. 기가 막히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 보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 같대요. 메시아 보고 하는 말이 세례 요한 같대요. 메시아 보고 하는 말이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메시아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복음만 안 놓쳐서 망한 겁니다. 이건 작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인생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사단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이간 자고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이 지금 그 사단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이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의 풍속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도 모르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힘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쁘면 되는 줄 알고 요한일서 5장 2장 16절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육신이 하고 싶은 거, 눈이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거 전부 그걸 쫓아간단 말이요. 잡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풍속입니다. 악한 자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 공격하는 겁니다. 어찌 이 세상을 사단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데 성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 모르고 이길 수 있겠냔 말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하고 율법 잘 지켰었던 사람들 많았어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 걸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눈꼼짝 안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요. 복음 모르고 어떻게 사단이 이깁니까? 복음 모르고 어떻게 세상이 이깁니까? 복음 모르고 어떻게 그 술수를 이기냔 말이요. 수면 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단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단이 쉬고 있냐? 천만의 말씀. 사단이 놀고 있냐? 천만의 말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잖아요. 넘어지고 있잖아요. 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냔 말이요. 여러분들은 답을 주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냥 괜찮다 위로해 줄게 그게 아니라니까. 좀 힘내자 그 말이 아니요. 지금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이애미에 와서 목사님들한테도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진지하게. 정말 여러분 목회 평안하시냐고. 마이애미 목회가 이대로면 괜찮다고 판단하시냐고. 여러분의 나라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나라가 괜찮게 부흥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 같냐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왜 망하냐. 확인 안 해보셨냐? 미국 땅도 그렇고 여러분의 본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확인 안 해봤냐? 행복하더냐? 왜 교회가 망하냐? 왜 성도가 망하냐?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왜 망하냐? 왜 망하는 것 같냐? 이대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냐? 질문에 답을 해봐라. 이분이 아무 말도 못해, 이분들이.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이니까. 왜 무너지는 것 같냐? 행정실수냐? 우리나라에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있다. 나중에 이 메시지가 틀림없이 그 교인들도 들을 거지만 사실 아닙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장로들을 잘못 키운 겁니까? 아니라니까. 성도들을 잘못 교육한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니요.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다 실패합니다. 다 넘어지면 왜 그러냐 말이요.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이간자요 반역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아주 악한 인간이 악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가슴 속에 세상 풍속을 다 만들어놨어요. 세상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람들 가슴 속에 다 심어놨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다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어느새 인간들은 시편 88편 3절에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고, 그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 됐고, 창세기 6장 5절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십자가의 원수라 잡혀 있어요. 못 이깁니다. 죄인이지, 사단의 자녀지,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지, 어찌하겠습니까? 몰려오는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이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어떻게 이기냔 말이요. 구대의 문제까지 계속 몰려오는데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다 장악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어요. 다 어둡습니다. 다 캄캄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구원받았겠냐?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겠냐?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럴 수 없는데 말이요. 요한예서 5장 1절에서 5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드나는 자. 누가 세상 이기냐? 믿음이 이긴다. 믿음 가진 자가 이기냐?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자가 세상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 이긴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쭉 하면서 쓴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냐? 세상을 이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판단할 존재고 천사를 판단할 존재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당연히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고 세상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넘어지냐?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 이게 지금 질문이 되어야 되고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냔 말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속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뭔가 모르게 이러면 삶에서 한계를 못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기는 길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판단할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매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전체가 온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세상 이기셨고 우리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그래놓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그대로 허락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면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망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이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어요. 이기는 길이 우리에게 있고 이미 정확한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김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고 이미 옛 체질과 옛 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이미 끝난 자입니다. 끝난 자. 여러분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서론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뭘 해야 됩니까? 왜 아직 세상에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에 아직 매여 있습니까? 왜 육신이 아직 매여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잡혀있지 않는단 말이요.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못 흔들고 그 일 때문에 발목 잡힌 일이 없다고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왜 세상에 아직 매여 있습니까? 왜 아직도 육신에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지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서론에 매여 있습니까? 왜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직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준비돼야지 여러분 전도 문을 향해서 도전할 겁니까? 뭐가 더 채워져야지 세계복음에서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생명 걸고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더 채워져야 되는데요? 뭘 더 받아야 되는데요?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훈련 더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 뭔가 더 채워져야 됩니까? 기적이 더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좀 강렬한 마음을 주셔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뭐가 그렇게 매여있냔 말이요. 서론이잖아요. 끝났잖아요.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이김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 붙들고 본격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창세기 2장의 그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전 세계 살려야 된다니까요. 매이지 마라.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붙들고 이제 일어나시라. 계속 오늘도 실패, 어제도 실패, 내일도 실패.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모레도 넘어지고 엊그제도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넘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이겼는데 왜 당하고 있냔 말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얻어맞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야 돼요.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끝났다니까. 서론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세계 살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길 사람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요. 천사를 판단할 사람이요. 전 열방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전 세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람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지역 현장 살려내고 전 열방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미 세상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전 열방 살리기 위해서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의 죄를 앞당기기 위해서 남은 인생 전체를 걷는 귀중한 은혜가 오늘부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넘어져 있고 사단 가운데 당했던 모든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계속 넘어지는 그 생각도 벗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서 주의 소원을 위해서 남은 인생 올인하는 귀중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전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나고 우리 성전들을 통해서 나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전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의 큰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